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나의 종 또는 그의 종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여기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여기도 보면 그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여기도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도 보면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의 종은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도 보면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나의 종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4군데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신학도들은 종의 노래,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합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50장 4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몇 장에 나올까요? 53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4군데 나오는데 그 종의 노래는 메시아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의 노래는 결국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두 번째 종의 노래인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보라 그 말이죠. 이 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내용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나는 누구 같습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제 나라는 호칭을 써서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맞는 말씀이죠.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은 메시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위력이 있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에 대단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위력을 더해 주셨다, 그러한 뜻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도 결국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위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나온다, 칼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입에 무엇이 있어요? 검, 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 칼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요한계시록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칼의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이 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칼은 실제적인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칼에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거죠. 이사야 11편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이것도 역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메시아 입에 뭐가 있습니까? 막대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막대기도 실제로 뭐 입에 막대기가 달려있다 그 말이 아니라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다,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막 사람의 마음을 찌르죠. 죄책감도 주고 막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2절 중간에 보시면 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의 뼈가 되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지켜 주셨죠. 그 다음에 4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44절입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감히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절 중간에 있는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하는 이 말은 메시아가 이제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보면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도 앞에서 말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하는 그 말과 비슷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번에는 메시아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지요.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일에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지만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메시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자, 메시아가 한 말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보면 헛수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수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헛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보응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보응을 해 주셨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활하도록 해 주셨고 승천하도록 해 주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해 주셨지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4절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4절 말씀의 의미 이해되시죠?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된 일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보응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처럼 보이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마리아 몸 안에서 잉태된 순간이 있었고 생명이 시작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는 분명히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된 시작 시간이 있었고 생명이 시작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처럼 말씀하는 구절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두 분 다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은 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5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5절 상반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항상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기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함이다 하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아들이게 되지요.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회개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제서야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될 것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5절 상반절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의 귀한 종이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일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하면 7년 대환란 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공중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단들은 다 그 14만 4천 명이 자기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의 일꾼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단들마다 다 자기네가 14만 4천, 다 헛소리예요. 다 거짓말이고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죠. 다 유대인들이에요.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세우시느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많이 구원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하나님께서 세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있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더라, 어린 양 앞에 있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 그랬으니까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천상입니다. 천상. 주님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죽은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때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국은 죽임당해서 이제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지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예수님 믿기 좋습니까? 그래서 잠깐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게 되는데, 그때도 성경도 이 땅에 여전히 있고 동영상, 유튜브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도 있어요. 또 14만 4천 명의 활동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려면 지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지금이 우리 이방인들은 특별히 믿어야 할 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도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도 보면 만민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의 빛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미움과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왕들이 보고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관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의 노래, 예수님 메시아를 이제 종으로 표현해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맞죠?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에서 너무너무 잘 묘사를 해주고 있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두 번째 종의 노래예요.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50장에 나오고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똑똑하다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라요. 머리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는 비상한데 노벨상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참 딱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만 잘 읽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한동안은 그들이 계속 눈이 먼 상태로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교회가 들림받습니다. 그때는 이방 사람들도 물론 구원받을 수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7년 대하는 기간은 누구를 위한 구원의 기간이냐? 유대인들. 지금은 누구를 위한 구원의 기간이에요? 이방인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역시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믿을 뿐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제 7년 되할 때가 되면 그게 역전된다 이거예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